안녕하십니까. 항상 CJTN TV 제2방송 CPJ TV를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1장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날, 닥쳐올 7년 대환란의 쓰나미를 대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죠. 짐승정부에 굴복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인격을 가진 자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배도 행위에 10계명을 보시면 자손만대 저주라겠습니다. 끝이에요. 이건 뭐 정목사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치는 거고, 요엘서 1장 오늘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유익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날, 닥쳐올 7년 대환란의 쓰나미를 대비하라 두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명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추석을 빼놓을 수 없겠죠. 구정과 추석. 추석과 설이 교회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이고 목회자라면 추석과 설을 굉장히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실 거고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참 그때마다 이때가 돌아오면 주의 종들은 성도들 그 신앙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 가야 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 걸 볼 때 얼마나, 물론 고향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서 참 다행이죠.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그 신앙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제사상이든 뭐든 거든 뭐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 우리 정통보수 올바른 목회자라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덕스러운 것은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 숭배로 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제사를 조상 귀신에게 돌리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덕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겁니다. 조상 귀신이라 해서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날 낳아주신 아버님이, 날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지방을 써서 붙여놓고 제사상을 하는데 온갖 것 다 차려가지고 그것도 아주 얼마나 더 순서가 있잖아요. 제기에다가 해서 나물과 고기 어느 편으로 어느 쪽으로 그리고 밥 위에 숟갈을 꽂아놓고 그리고 지방을 써서 붙이는데 반드시 귀신 신자는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이 귀신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목사만 아니고 그렇게 왜 귀신 신자를 써붙이냐 이거예요. 귀신에게 절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음복주를 돌리고 게다가 절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명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명절이고 자손만대 저주받을 행위가 아닌가. 아이고 무섭지요. 왜 이 말을 하나님의 성단에서 왜 안 가르치십니까? 교회들이. 교인들 자극받을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 살리려면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오르동인가요? 우리 윤석철 목사님 그 교회가 보면은 그분 그 목회 방향은 참 저는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만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분의 그 신앙관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돌아오면 철저히 양떼들을 철저히 간수하십니다. 철저히 그분은. 명절이 돌아와서 아무도 갈 수 없게끔 집회를 열어서 성도들을 다 그 많은 성도들을 보듬어줘요. 제사가 얼마나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보면은 찬송을 부르는, 야, 저는 뭐 찬송가, 그 성가대의 찬양,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찬양, 참 은혜스러워요, 보니까. 그 열정, 참, 아무나 그 따라갑니까, 그렇게. 그 지휘자분은 뭐 성도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열정, 열띤 모습 보면요. 야, 참, 한국교회 성가대 지휘자들이 한번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헌신을 다하는 지휘. 야, 성가대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악보를 보는 일이 없어요. 전부가 그대로. 찬양을 다 외워서 각자의 그 표정을 보면 진지합니다. 그냥 겉모양의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그 성가대가 부르는 그 찬양, 화음이 너무 좋습니다. 윤석철 목사님 교회에도 저희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저스 타임즈를 보내드리고 10년 이상을 보내드리고 있지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 번도 구독료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예배의 행위, 그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성가대도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그 내면에서 영혼 깊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톤들이 쟁쟁합니다. 은혜로워요. 여러분, 귀신 명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슴 아파요. 제사장 차려놓고 음복주 돌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은 다 그 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일부 교인들은 말이죠, 그 귀신 앞에 동참하고 그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같이 먹고 음복주를 같이 마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또한 귀신 명절로 인해서 주일 예배도 멀리 하잖아요. 이것도 무서운 죄악이 아닌가. 죄입니다. 분명하게 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산소에 찾아가서 따라가가지고 막 무덤을 향해 절을 하고 거기다가 술 따라 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행위는 자손 3, 4대가 망하고 망하는 저주임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보고 계셔요. 내가 저지른 죄악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날 그 장소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셨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세의 음녀 바빌교회에 속한 그런 신자들은 산소에도 가고 그곳에 절을 하고 그곳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겠죠. 뻔한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불멸권 말세의 음녀 바빌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산소에도 가고 조상묘를 향해 절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진실한 성도라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면 주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그러한 행위를 아무리 하라고 안 할 겁니다. 못하지요. 하나님 두려워서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안 가질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라면 말이죠, 주일 예배의 이 귀중함을 알 겁니다. 너무 귀중하잖아요. 예배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 곳에 절대 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섬길 것이지만, 가짜 신자는, 믿음 없는 자들은 이미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제발 그러한 것,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놓아지는 마십시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믿음에 굳게 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알곡을 원하시지 쭉정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가서 쭉정이 신자는 다 불러 태워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를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 열어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본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그 신앙이, 그 열정된 신앙이 불이 꺼질까봐 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놓고 드리는 것은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그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보는 예배죠.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불명코 현재 이러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라고 외치다가 순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뭘까요?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성령의 생수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후 3년 반 짐승 통치 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당은 많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교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귀신 진짜 신령영자, 왜 신령과 진정입니까? 요즘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이 바꿨더라고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진리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교회. 신학교도 귀신신학을 귀신 진짜 배우락자 귀신을 배웁니까? 난 좀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 하문을 써가지고 귀신 진짜 배우락자 귀신학을 배우란 얘기입니까? 나는 캐톨릭에 계신 분들 보고서 나는 귀신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귀신 진짜 신부 아닙니까? 귀신의 신부 아닙니까? 응? 아, 참. 그러니까 귀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귀신의 영으로 예배 보는 교회는 안 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보는 것 아닙니다. 드리는 거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참된 주의 종을 배출하는 학교는 선지생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어야 참된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자로 훈련시킬 겁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린아이같이 반드시 받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참 번역을 참 너무 잘 돼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나청원 박사님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은 한국교회가 잘못된 성경을 낱낱이 번역을 해서 나청원 박사님이 쓰신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보고 했습니다. 김제서의 성경을 보면은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앞으로 있을 그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등장하는 두 증인이 올라가고 나면 후 3년 반 때가 되는데 그때는 참된 예배도 복음도 없습니다. 뭐 성경책은 여기저기 막 쌓여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성경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책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지금은 감동을 받잖아요. 짐승정부 가면 성경책을 없어요.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효력이 없어요.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도 없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 어디를 가도. 그때의 예배가 있다면 음녀바벨에서 짐승을 섬기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때가 신령과 진정은 맞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아, 수종 드는 자들아, 소재와 전제가 다 끊어졌으니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위에서 우리는 밭이 황무하고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9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0절 12절을 합동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면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10절부터 보면은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밭은 교회를 또는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 해석상으로는 교회도 사람의 마음도 황무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하고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고 각종 죄악의 독풀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싹씨 난다고 해도 뿌리를 낼 수가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밭은 좋은 밭이 아닌 황무한 밭으로서 토지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밭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시밭이 되어도 안 되고 오직 온전한 밭, 옥토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밭은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개인 심령이나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황무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교회가 어렵습니다. 토지가 처량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잘 자라서 살이 쪄야 하겠는데 그 밭이 황무하기 때문에 토지가 처량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령이 처량하게 되니까 자연히 토지인 육신도 같이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보이는 밭, 보이는 육체도 힘들고 영적인 밭도 힘들고 영육간이 다 형편없습니다. 곡식이 지나고 그랬는데
곡식은 뭐예요? 말씀이요. 양식입니다. 육신도 곡식이 지나면 영양실조로 야외지니까 볼품이 없어요. 여기서 곡식은 육신이든 영적이든 양식인 말씀이 지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도 끊어졌어요. 이것은 모두 동시적입니다. 이것을 영해로 또는 육적으로 보아도 안 됩니다. 새 포도주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신약인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새 포도주는 새술, 새 부대는 신약 교회요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도 역시 대부대입니다. 그래서 부대는 마음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인 새술이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먹었습니다. 지금도 새술인 복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저들이 새술을 먹고 취했으며 새 포도주는 새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 사건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때를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때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사건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자연히 발효가 되고 더 진해집니다. 발효된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아니죠. 실제적인 사건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말랐다. 기름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충만히 받지 못합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대로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밤을 새워가면서 신랑을 맞이하기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말하기를 자기들이 가진 등잔에 불이 꺼져간다고 했걸랑요. 이 말은 아직 기름이 있기는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시간까지는 너무도 부족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빌려달라고 애걸하잖아요. 그러나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는데 어떻게? 잘 알고 있듯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은혜의 시대가 언제인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인데 저 옛날의 율법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좋을 때는 저들은 망할 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CJ10 방송을 그리고 제2방송 CPJ2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 여러분들, 또한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또한 자원봉사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